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갈람산에 서실 것이요 간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으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라.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에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자나 어린 자녀가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오더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오늘 학교에서 오다가 멧돼지가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걸 봤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애가 뭘 잘못 봤겠거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큰아이가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오다가 요 앞에서 멧돼지 한 마리 봤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반신반의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내 배우자가 들어오면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어린아이 한 명이 말할 때는 그 일이 아무리 황당하게 느껴졌어도 이제는 그 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증인들이 같은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의 신뢰도는 확실해집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마지막 날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그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몇 달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세 단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입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마지막 때의 직전까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죠.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그 환란은 성도인 우리가 맨몸으로 겪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 품 안에 안긴 새끼들처럼 보호받으면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그 환란의 시기를 보호받으면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최종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간추리면 환란, 보호,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스가랴서 14장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죠.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의 끝날을 표현하는 구약의 방식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역시 간단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이 말세의 징조 3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 보호, 승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마지막 날의 환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고난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환난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욕을 당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당할 환난이 얼마나 만만치 않을 것인지를 잘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환난의 시기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무서운 황충대로 묘사하기도 했고 또 마병대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당할 모든 종류의 영적인 공격 배후에는 악의 삼위일체,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마지막 때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악을 쓴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은 다방면으로 이어질 것뿐만 아니라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다고 합니다. 전쟁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 직접 뛰어드신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성도들이 어떻게 그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을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4절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표현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죄의 책임에 짓눌리기도 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그것을 바라봅니다.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문장 약간의 어수는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그 말이 이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 이전에 쓰인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구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즉 아무리 매서운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실 구원자, 하나님 자신이신 그 구원자가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종말의 세 번째 단계, 바로 승리를 보여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죠. 이 순서가, 그리고 이 묘사가 요한계시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 등의 천체를 의존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빛이 나서 밤이 오지 않는 그 나라를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놀랍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8절에는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600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각각 하나님께 환상을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둘이 바라보는 비전은 놀랍도록 일치하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보호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계시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가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실 그 분을 향한 믿음, 그 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말세의 때에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종말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